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만찬의 성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5조는 34조에서 세례의 성례에 이어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례에 대한 고백이, 성찬에 대한 고백은 벨직 신앙고백서 굉장히 깁니다. 분량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로마 교회와 성찬의 의미가 매우 달랐다는 것이고, 또 개혁 진영 안에서도 이 종교개혁주의 이 진영 안에서도 성찬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해서 늘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이 성찬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3주에 걸쳐서 8문항에 대해서 계속 성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에 실제로 오해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오해가 됐었냐라는 거죠. 4세기, 5세기에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어져 가고 교회가 이제 바른 모습을 갖춰져 갈 때, 그때 교회의 선생들이었던 암브루시우스나 아우스티누스, 이 사람들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 이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희생 제사로, 다시금 주님이 죽는 자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1215년에 제4차 라트란 공의회에서 화채 교리를 공식적인 교리로 교회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1562년에 트렌트 공의회를 열고, 거기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이렇게 이들이 공인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분명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희생제사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혁자들은 이런 로마 교회의 화채 교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혁 진영 안에서도 일치를 보지 못해요. 주의 만찬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달랐어요. 특히 이제 루터파가 그 개념이 많이 달랐는데요. 루터는 예수께서 떡을 떼시며 이는 내 몸이니 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주셨는데 그 주실 때에 떡의 사이사이, 떡 이렇게 쪼개보면 공기방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공간들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 공간에 임하신다라고 이들이 보았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제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신성이 인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신성이 있는 곳에는 인성이 다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성만찬 교리는 실상 로마 교회의 교리와 비슷해요. 화채설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는 로마 교리와 비슷하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 빵과 빵 사이의 공간에 인지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에 대한 이 성찬의 교리는 완전히 달라요,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고 그냥 기념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쯔빙글리는 이제 루터파를 반대하기 위해서 오히려 양극단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쯔빙글리와 루터의 견해가 너무 다르니까 개혁 진영 안에서 이것이 일치를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1529년에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결국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두 견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루터의 후계자인 멜랑이톤하고 또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처라는 그 목사가 둘이 만나서 다시 이 성만찬 교리를 중재하려고 해요. 우리는 개혁진영 안에서 동일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쯔빙글리 후계자인 블링거가 성만찬의 참여자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받게 된다 하면서 많이 쯔빙글리의 기념설 쪽이 아니라 영적 임설 쪽으로 돌아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일치를 보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칼뱅이 성만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에 참여할 뿐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 떡과 포도주의 방편으로 신비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터 진영하고 또 다른 쯔빙글리 진영을 중재하려고 칼뱅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냐? 하나 되지 못합니다. 결국 달라요. 그러니까 개혁 진영 안에서 공제설이 있고 기념설이 있고 우리가 영적 임재설인데 영적 임재설, 이렇게 다 각기 다른 결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이게 16세기의 일이었고, 그 뒤에 그러면 이 성만찬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에 대해서 논의가 교회 안에 있었느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 성만찬의 개념을 논하는 사람들 누가 논하냐면 교회 일치운동하는 분들이 성만찬을 이야기해요.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노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 제도를 일치시켜서 그걸로 하나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느냐,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뭐만 관심이냐면 일치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성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현대 교회 안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장로교회도 성만찬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기념하는 정도로 다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성만찬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만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고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로 인해서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운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로마 카톨릭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찬 행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슬프고. 왜 굉장히 엄숙하고 슬픕니까? 성만찬을 뭘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보기 때문에, 주님이 또다시 죽어야 되는 것처럼 성만찬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찬할 때 무거운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에서 다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 행위를 할 때에 웃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띠면 굉장히 정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찬의 방편과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것이 교회 역사에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와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 개념들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래 주신 그 성찬의 목적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의 기록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찬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4군데 나와요. 4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하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이렇게 4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가만히 읽어보면 뭐가 되겠냐면 성찬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제정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모든 시대를 위하여서 제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계속 성찬이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 반드시 성찬을 시행할 것들을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성찬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찬을 실행할 때에 성도들이 이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성찬식을 이미 정해놨어요.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는 3월, 6월, 9월, 12월 첫 주에 무조건 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그 주를 미리 예비하고 빼놓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그렇게 해서 성찬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말씀에 그 참된 의미를 누리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주보에 써놨어요. 주보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찬 해가지고 3, 6, 9, 12 이렇게 네 달을 써놨어요. 첫 주에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인쳐지는 사건이 바로 성찬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에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찬에서 상징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세례에서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성찬에서 상징받아야 될 게 뭡니까? 성찬에서는 떡과 포도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떡을 어떻습니까? 그냥 있는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찢어요. 그래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도 어떻게 합니까? 부어서 주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워진다라는 개념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습니까? 흘려지는 거죠. 왜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책을 다 갚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분배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냄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먹고 마심의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희생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희생당하심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아주 가깝게 연합되는 것이고 그의 순환이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발견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발현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목양해 가고 계신 양육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그 사죄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겠다, 그대로 수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찬의 상징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드려진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사죄의 은총을 또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끼리 한 몸 되어서 성도의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성찬의 상징하는 바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찬의 상징은 사죄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또 영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발견하기 때문에 이 성도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의 연합과 교제도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시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거룩을 확인할 수 있고, 성찬을 통해서 성도의 교회의 하나됨도 확인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성찬에서 이 기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국교회 안에서는 성찬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합니까? 친교하면서 교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성찬 외에 또 다른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하나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체됨이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도 그냥 내 인간적인 성향이 나와 같은 사람하고만 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언니 동생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됨이 훨씬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형 동생 하는 게 더 중요해져 버려요. 분명하게 이것은 성찬의 목적을 외면하는 겁니다. 성찬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계속 시행할 것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목양하심을 경험하라고, 이것이 성찬의 목적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성찬은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에요. 분명하게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한몸된 사람들에게 성찬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삶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를 교회에 접붙이는 계기가 세례의 성찬이라고 한다면, 그 접붙이는 성례 말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화시키고 자라게 하는 그 성찬은 바로 이 주의 만찬의 성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붙이는 것과 우리를 강화시키는 이 두 가지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접붙이는 거니까 한 번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성찬은 계속 우리를 강화하게 하고 자라게 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벨지 신앙고백서 35조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중적인 생명을 부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중적인 생명이 뭡니까?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은 다 일치되어 있고 믿음 안에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제사가 되도록 바꾸시는 것, 그것이 중생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관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영적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는데, 이것은 그냥 영적인 생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까지도 그리스도를 모두 다 수용하고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돼야 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육신이 뭘 향해 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돼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성령의 신비로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성찬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확증하고 있고 그것이 분명하게 확고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성찬을 잘 받아야 돼요. 성찬을 명하시고 성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찬을 받는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엉터리로 받는다든지, 성찬 받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 여긴다든지, 성찬 받는 것을 교회가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하게 성찬을 명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받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찬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초두에 밝혔던 거, 이제 목적이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초두에 왜 성찬이 식사인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께서 언제 성찬을 제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바울이 성찬을 가르치는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포도주에 축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성찬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잡히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죠? 6월절에. 6월절 그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주님이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6월절을 생각을 해봅시다. 6월절 뭐 하는 겁니까? 어린 양의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산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잡힐 것에 대한 이야기 하나, 그리고 6월절의 식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뭘 이루신 겁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사건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죠? 아니요. 주님이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잖아요. 어린 양의 죽을 것과 그 다음에 너희가 식사할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 양의 죽으심을 다 완결하셨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제 희생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식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희생제사는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만찬을 대하는 우리는 그럼 뭐로 여기면 됩니까? 그 자리를.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만끽하고 그것을 축하하는 식사 자리로 우리는 알아들으면 돼요. 이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성만찬 할 때 막 경건하고 막 완전 그 장송국 같은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성찬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특히 뭘 부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리심을 단박에 다 끝내셔서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으면 돼요. 식사하면서. 성경에서 어떨 때 식사합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수립되었음을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난 뒤에 두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식사하는 것은 언약이 수립되었음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언약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식사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식사 자리는 무겁고 침울하고 어둡고 뭐 이런 분위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제 언약으로 확증된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자리니까 성만찬은 식사의 자리예요. 즐거운 자리란 말이에요. 기쁘고 감사한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성만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의 기독교회도 어떻게 했냐면 성찬을 그냥 식사 자리로 여겼습니다. 우리처럼 장성국 흘러나오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엄숙하고 식사할 때 엄숙하고 엄격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러면 식사가 됩니까? 그렇게 식사 자리 하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하고 식사를 하러 가요. 비싼 밥 먹으면서 먹고 가서 못 먹었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체할 것 같아서 못 먹었어. 그냥 돈만 날리고 온 겁니다. 그런 자리를 식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신 것은 주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것을 건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는 자리예요. 즐거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기쁜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기독교회는 계속해서 이 성찬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서 중세교회에 넘어오면서 이제 뭡니까? 이 성찬의 자리를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엄숙주의로, 희생제사로 간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성찬식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남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한 이 세수야 같은 큰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쭉 돌리고 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농민들이 막 수염에 포도주가 질질 흘리고 있고, 그 포도주에 담긴 거 보니까 막 수염이 떨어져 있고 이물질이 막 둥둥 떠다니고, 식사 자리라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저것들 저 예수의 살과 피를 저렇게 함부로 대하네 하면서 안 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니네 마시지 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나중에 떡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도주에 적셔만 줍니다. 이게 식사입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뭘 먹겠어요? 그런 식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도 성만찬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식사대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식사 자리는 배불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로 내가 충분히 먹고 마시고 채워주면 세상 속에서 다른 것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 어떤 엄마가 밥을 해주면서 야, 너 이거 귀하니까 한 숟갈만 먹어라. 국물 흘리면 안 돼. 딱 한 수저만 먹고 나가. 그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먹으려고. 충분히 먹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더 먹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성만찬을 뭔가 부적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이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서 어떻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주님으로 먹고 마시고 받으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곳에 임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입으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여만 하면 자동적으로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믿는 거죠. 루터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공제설을 주장하고 여기도 똑같이 그들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쯔빙글리는 기념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에 임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식사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자리에 실제로 임재하시지만 그 임재하심이 어떤 육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임재하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찬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화채설과 공제설은 실제로 사람의 먹는 행위가 중요해서 먹어버리면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을 받아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임재설은 주님이
그곳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으로 먹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찬을 대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성찬을 대해야 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만 공허하게 성찬을 진행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합당하게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35조에서 성찬을 시행할 때 몇 가지 것을 당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시행할 것을 명합니다. 성찬은 성도들의 공동 식사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식사도 아닐 뿐더러 또 성찬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따로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 또 두 번째, 성찬을 우리는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서 겸손하게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다 함께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네 번째, 우리의 믿음과 기독교 신앙 고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여만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것을 근거로 이것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벨직 신앙고백서 35조의 특징이 뭐냐면 성찬을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되는지는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배를 제정하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정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해놓으셨어요. 또 대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놓으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4번 성찬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도르트 교회법 6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찬은 최소한 석 달마다 한 차례씩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1년에 4차례 하는 거예요. 언제 4번 할 것이냐는 말하지 않아요.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할 것이 뭐냐면 성찬을 행할 때에 성찬을 함부로 하면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셔서는 안 돼요. 분명히 성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찬에 누가 참여해서는 안 됩니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요. 네. 불신자들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직 세례는 안 받았는데 신앙이 있는 어린아이들은요 참여해도 됩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지 않아요. 그러나 참여해서 보고 봄으로써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성찬이 자동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서 은혜가 주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때에 성도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찬에 참여할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하라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성찬에 다 참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온당하게 서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이 성찬을 우습게 여기거나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서 성찬을 합당하게 세우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중에 어느 사람도 한 사람도
스스로의 어떤 자격으로 인하여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갖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줬어요? 뭘 줬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뭘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의 크기와 깊이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크기와 깊이가 엄청난 것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임을 알게 하여서 이것을 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우리 위한 구속의 은혜가 내가 범죄한 그 죄악보다 훨씬 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순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찬에 참여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찬 앞에서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존하기 위하여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앞두고 우리가 세 가지 것을 살피는 겁니다. 첫째, 우리의 죄와 저주의 깊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죄악을 해결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러면 나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수용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어떤 살아온 족적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성찬을 참여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과 성찬에 참여한 이유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라고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하면서 성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참여 여부를 우리보다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여할 때 무조건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죄값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앞으로 달라질 나의 삶을 전망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근거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열매예요.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체험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삶 전체에서 반영되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성찬이 그냥 형식적으로 빵과 포도주 마시고 끝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구나. 그래야 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고 실제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함으로 성찬이 시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